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행복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말 가사가 있었습니다. 투에이스가 부른 비둘기 집이라는 노래예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꿀우거지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에 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홍달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제가 음을 좀 틀리긴 했는데 비둘기 집이란 노래예요. 이 노래는 사실 고종 황제, 조선 말기에 황제가 있었죠. 고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직계 후손이 이석이라는 사람이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긴 한데 비둘기집 멤버로 활동하면서 유명해진 노래예요. 사실 왕가의 후손은 어디 삽니까? 왕궁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조선 초에 태어났으면 왕궁에 사는 사람인데 조선 말에 태어나는 바람에 일제시대의 탄압에 의해서 어떻게 되시면 결국 쫓겨나고 왕도 나중에 죽음이 나가고 고정순종 이런 식으로 직계후손이 이제 결국 평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 노래 말에는 작지만 포근한 집, 낭만이 넘치는 그런 집을 자기는 짓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사람은 기본적인 세 가지만 충족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죠. 옷이에요. 옷. 옷을 입으면 보통 새로운 옷을 사면 며칠간 기뻐요. 보통 한철은 기쁘잖아요. 한철. 한 석 달 정도 새 옷을 입으면 우리가 설빔, 추석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옷을 입을 때 여러 어르신들은 안 입고 저는 시골이라 저는 거의 다 형의 옷을 입고 입으니까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 그래요. 근데 중학교 때 입으니까 형이 좀 뚱뚱해지니까 저는 날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제가 옷을 좀 입었는데 맨날 신발부터요. 검정 고무신도 없어갖고 신다가 떨어진 그거 형 거 신어 그래가지고 또 운동하러 맨날 물려시는 새 거만 한번 좀 나도 한번 새 거 좀 사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아이고 그래서 옷이나 이런 거 한번 가지는 거 한 석 달, 넉 달 정도 즐거워요. 근데 먹을 것은요 매일 즐거울 수 있어요. 매일 맛있는 거 먹다든지 또 우리가 며칠만 굶으면 얼마나 또 시장하고 힘듭니까? 잘 먹어야 돼요. 집주자잖아요. 집은 보통 아무리 안 좋아도 집은 1년, 최소 1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집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이는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고 교회를 말해요. 오늘날은 교회인데 최고로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로 멋진 교회 그런 교회를 왕궁 옆에 여호와의 궁정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궁정이 성전이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은 여호와의 궁정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고 싶어서 그 집이 좋아서 살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살고 싶은 의도가 참 복돼요. 그걸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믿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인이 꿈꾼 행복은 뭘까요? 첫 번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서 그냥 그 집이 멋지고 크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구나 크고 멋진 집은 아니더라도 작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4절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주의 긍정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는데 왜 부러워했느냐?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항상 하더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년에 맞이하여 이렇게 즐거운 일, 좋은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우리가 수세기 한 10시간 근심이 가득하면
한 10초, 20초 웃기도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그런데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울면서 찬양하는 사람 뭐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웃으면서 너무나 좋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집에 살고 싶다는 뜻은 주님의 집에서 찬양하며 살고 싶다라는 아주 우리랑은 좀 다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보세요. 주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이라 그랬어요. 만명의 군사의 여호와여 이런 뜻이지만 원래는 많다는 뜻이에요. 모든 군인의 모든 사람의 여호와여, 주인이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텐트예요, 텐트. 텐트 집에 뭐 별품이 있나요? 아무리 좋아봤자 텐트죠. 그런 텐트인데 텐트 집에 사는 것도 사람 사모했다. 집이다. 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있다면 행복해요. 근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누명 써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집에 있어도 슬프잖아요.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절에서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얼마나 사모했든지 세약할 정도로 사모해요. 여호와의 전. 사실 배경적인 설명합니다. 바벨론 당시에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 궁정 남은 나라 궁정에서 멋지게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고 예루살렘 궁을 보면 너무나 가고 싶겠죠. 자기 기도처에 가서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신앙민들 추석이면 되면 명절만 되면 고향 가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모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초라해도 자기 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아무리 뭐 병원 시설이 호화롭고 좋다고 해도 병원이 계속 있고 싶은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집에 뭐 그래서 꿀단지 숨겨놨어요. 뭐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그래도 집에 가고 싶다. 여기서 도로 병난다. 막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말하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보다는 집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시인이 꿈꾸는 행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는 행복이에요. 마음껏 나아가는 거. 여러분 마음껏 뭔가를 해보신 적이 몇 번 됩니까? 뭘 하려면 제재가 딱 되잖아. 아이고 이거 하려면 또 눈치비고 이거 하려면 누구 또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한 적이 없어요. 뭘 하다못해 여기에서 제가 노래를 크게 부른다. 그러면 저 목사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 뭐 이럴 사람도 있을까봐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껏 뭐 하는 게 어려운데 오늘 시인은 마음껏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해요. 아프면 나아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5절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마음이 여러분 먼저예요. 주님이 좀 올라가는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올라오잖아요. 물론 의무적으로 올라오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남편하고 싸웠는데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근데 억지로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건 그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열렸다. 시온의 도로는 엄청나게 넓은 길이고 왕이 통행할 수 있는 넓은 길이 포장이 돼 있어요. 그 옛날에도. 지금도 비포장되고 많잖아요. 이런 길에. 근데 그 당시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왕이 가는 길은 포장을 다 했어요. 다 오늘날 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쫙 깔아놓았어요. 그런 길을 같이 마음에 시온의 도로가 열렸어. 교회 올라가는 길에 딱 깔아놓은 거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는 행복은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초심, 첫 번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5절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7절 보세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렇게 교회 올라오는 게 그래서
힘듭니다. 실제로는. 마음을 먼저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된 마음을 늘 주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 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된 마음 주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감사했나요? 이런 찬양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환경도 주옵소서. 요즘 영상 예배가 많이 발달했지만 특수상황에 있을 시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다리가 만약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가 갖고 갈 수도 없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내 혼자 예배 드리리라 하고 그래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다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라. 다 그렇게 해놨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뭔 일 있을 때 모여라. 또 신약 성경은 뭐냐? 모이길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여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영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곳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영이 맑아지며 걱정 근심이 떠나갈 수 있어요.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절대로 존중하고 사모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화로 그것이 마음에 먼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것 받는 행복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뭔가를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요, 얼굴을 살펴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어디 갈 때 이렇게 자세히 세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의 주름살이 한 개 늘어나는지, 새치가 생겼는지, 머리카락 하나가 오늘 더 한 개, 두 개 나는데 한 개 빠졌는지, 응? 눈가에 주름이 있는지, 오늘 잡티가 하나 생겼는지까지 주님은 세세히 살펴본다. 그것을 살펴본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한자어는 감찰이라 그래요. 감찰단이 뭐 합니까? 조사하러 가가지고 세세히 온 집안을 다 뒤지잖아요. 세무조사할 때 그 회사 전체를 뒤집어요. 막 모든 거 다 뒤집어 놓고 심지어 컴퓨터까지 뒤집고 뭐 어디 화장실 변기 안에 또 숨겼을까 그거 다 뒤져요. 그걸 감찰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 그런 눈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셔요. 얘가 어디 하나 아픈가? 오늘 코가 약간 이상한데 뭐 어디 아픈가?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아침에 우리가 옛날 때 좀 목소리 잠기면 목소리 걸걸하네. 어젯밤에 공기가 안 좋았나?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네. 좋으신 분이에요. 또 보면 해요 방패로서 보호자 역할도 해주시겠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 태양 말입니다. 선, 그리고 방패이시라. 방패는요, 찰과 창, 칼, 화살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결국 해주시겠다. 그 다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더하게 해서 영광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도.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이 정직히 행하시면 나는 손해보는 거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느 일을 할 때 정직하지 않게 뭘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정직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문도 뚫어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 문이 지금 하나 딱 생겼잖아요. 어르신들 불러다니는 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또 다른 좋은 사람들 통해서 싹 다 해결해주고 거기서 공사비 다 내주고 뭐 저는 와서 서회만 하고 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구하면 뭐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딱 갖고 있어. 구하면 주세요 하면 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안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달라고 하니까 딱딱 다 줘가지고 걱정이 없어요. 우리 대학생 등록금 하나님 주시옵소서 알아서 다 줘가지고 저는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등록금 받고 다니고 있어요. 돈을 더 여유 있게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나 보시죠, 보지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단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잃어버렸으면 찾아보십시오. 뭐 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신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나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한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십시다 하고 저한테 간증도 하시고, 또 혹시 못 주셨으면 목사님 말들 해봤는데 안 주던데요? 그럼 저한테 한번 따지세요. 그럼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조금씩 우리 순수한 한글날 지났죠? 순수한 말로 말하면 시나브르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딱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좀 보이지 않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말을 맺는데,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고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에는 우리가 사모함이 어때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로마서에는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믿는 자로서의 행복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의 행복은 주의 전을 사모함에 있지요. 근데 그 몸이 그냥 그것을 좋아서 그냥 멋진 곳에 자기도 있고 살고 싶어서 이 뜻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싶어서, 10절에는요 문을 지키더라도 주님 곁에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려면요 어떤 옆에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문지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와닿아야 됩니다. 저는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 운전수가 되고 싶더라고. 차량에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그거지만 저는 운전수라도 되어서 그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좋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자식이 왜 우리를 닮나요? 싫든 좋든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다 좋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을 자식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행복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